공관복음서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권의 복음서를 저희가 흔히 공관복음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공관, 쉽게 말하면 이거는 공통관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세 개의 복음서가 굉장히 비슷하다. 내용도 비슷하고 뭐 관점도 비슷하고 어떤 강조점도 대체로 비슷하다.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얘네 세 개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한 거죠. 요한복음은 좀 아예 달라요. 아예 좀 느낌이 다르고 이제 공관복음서 세 개가 비슷한데 얼마나 비슷하냐면 마가복음의 80%가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온대요. 거의 그대로 쓰였고 마가복음의 65%가 누가복음에 또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이미 거의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삶, 가르침, 죽음에 대해서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나 대상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셋이 또 너무 달라요. 이렇게 비슷한 중에 다른 점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고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 설화로 시작하다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가 서로 달라요.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족보가 다르고 뭐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막 들판에서 설교를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로 가라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뭔가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차이점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서학을 하는 데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예수에 대해서 관찰해서 복음서를 썼는데 똑같은 예수의 어떤 구두전승, 기억에 의존해서 복음서를 썼는데 이렇게 내용이 다르지? 근데 또 아예 다르면 우리가 문제거리가 될 게 없어요. 그냥 얘는 얘고 쟤는 쟤야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의 비슷한데 또 이렇게 많이 다르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소위 공관복음서 문제라고 일컬어지고 지금도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막 세웁니다. 처음에 마태복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가 베꼈었고 이거를 그 다음에 마가가 베꼈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가복음이 먼저 있었는데 다른 애들이 베꼈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뭔지 모르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얘네 셋이 다 같이 베꼈었다 이런다든지 그러니까 뭐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가설들을 학자들이 막 내놨는데 그 중에 뭐 원복음서 가설, 마태 우선설, 제가 좀 전에 말한 이런 것들도 있고 현재 학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가설은 마가 우선설과 큐 자료설입니다. 마가 우선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마가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있었고 이거를 마태와 누가가 각각 베꼈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마가 우선설을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마가복음이 가장 짧아요. 셋 중에. 근데 저희가 뭔가를 베껴 쓴다고 할 때 베껴 쓰다가 추가하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이거 좀 베껴 쓰다 이거 좀 부족하네 보충해야지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거꾸로 만약 마가가 마태나 누가 거를 베껴 쓰는데 어떤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는 거예요. 근데 뺀 내용이 엄청 중요해. 막 산상수훈이야.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빼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개연성을 봤을 때 마가가 베껴 쓰면서 마태 누가를 생략했을 가능성보다는 마가 거를 마태 누가가 베껴 쓰면서 추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이유는 언어적 일치 문제인데 그러니까 마태 누가가 마가랑 똑같은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마가에 없는 부분은 서로 똑같은 부분이 거의 없어요. 마태 누가가. 그래서 이거는 마가가 다른 사람을 베꼈으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없는데 마태랑 누가가 마가를 베꼈었다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게 그럴듯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또 중요한데 언어의 향상에 있습니다. 마가의 헬라어 문법을 마태나 누가가 더 좋게 바꿔서 쓰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마가가 거꾸로 베껴 썼으면 일부러 문법을 틀리게 베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근데 베끼다 문법이 틀리면 저희가 고쳐주는 건 자연스러운데 베끼다가 일부러 문법을 틀리게 할 가능성이 적으니까
마가가 먼저 쓰인 게 가장 그럴듯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가 우선설이 현재 학계에서는 학계의 정설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 마가 우선설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와 누가 사이에 마가복음 자료 외에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건 둘이 또 일치를 할까?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인데 그래서 서로 베껴 썼을까? 처음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서로 베껴 썼다고 보기에는 또 순서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그럴듯하게 추측하는 게 가상의 자료가 하나 더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마가복음이랑 어떤 가상의 자료를 하나 더 갖고 썼고 누가도 복음서를 쓸 때 마가복음이랑 어떤 가상의 자료를 하나 가지고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의 자료를 Q 자료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독일어로 원래 자료라는 뜻이에요. 그냥 Q가 약자. 그래서 Q 자료라고 부릅니다. 이 가상의 자료. 그래서 아마 예수의 어록을 모은 어록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은 해요. 도마복음과 굉장히 형태가 비슷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Q 자료가 있었고 Q 자료와 마가복음을 마태와 누가가 각각 베껴 썼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현재의 정설인 거죠. 그런데 이제 Q 자료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Q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Q 자료라는 게 있었으면 저희가 어떤 사본이 탁 나와서 아 이게 Q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막 지금 사본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몇만 점이 나오는데 Q가 그 중에 발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비판합니다. Q 이런 거 없었다. 너네 그냥 지금 지어내는 거 그냥 너네끼리 믿고 있는 거다. 이렇게. 뭐 어쨌든 현재까지는 Q와 마가 우선설이 가장 그럴듯한 가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래도 없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에만 있는 내용이 또 있어요. 누가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에만 있는 내용. Q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한 자료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Q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마태복음에도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수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각각 마태 특수자료, 누가 특수자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자료가 총 몇 개가 됐죠? 자료가 4개가 됐죠. 마가복음, Q, 마태 특수자료, 누가 특수자료.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자료를 썼다. 그래서 이거를 4자료설 이렇게도 부릅니다.